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성전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6년도 재직 모임이 다음 안식일 날 1시 30분 이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26명의 장로, 60명의 남집사, 124명의 여집사 외 모든 재직들이 꼭 한 번만이라도, 1년에 딱 한 번만이라도 모두가 전원 참석해서 함께 교회 일을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달려있는 현수막을 보게 될 때에 다음 월요일부터 본교회에서 연말 기도주일 시작합니다. 태계원교회에서 심호하고 있는 이승동 목사님, 여러분들의 입맛에 정말 아주 합당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성소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여러 성도님들 참석하시어 같은 은혜 가운데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는 5시 30분 어린이관에서 우리 구일의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한 새벽 기도회를 운영해 주실 것입니다. 새벽에 참석하실 성도님들 또한 어린이관으로, 본당이 아닌 어린이관으로 모여주시면 또 감동적인 기도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집에서 이제 우리 집사람과 이야기할 때에 가끔 어떠한 질문을 서로 주고받냐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불쌍할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어떠실 것 같아요? 소경도 불쌍하고 농아인도 불쌍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소경들을 보게 되면 눈을 고쳐주셨고 농아인들을 보게 되면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소경과 농아인을 치료하면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본다고는 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눈뜬 소경들, 그것이 훨씬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눈뜬 장님들이 수두룩했습니까? 수두룩했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보아야 할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본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 눈은 달렸는데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아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죠. 변화산이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어요.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지요.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아주 엄숙하고 이 우주의 빅 이슈가 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했던 세 제자는 뭐하고 말았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잠자고. 그러면서 이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곳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들이 그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이곳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이야기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만을 생각하는 소리, 분명 헛소리임에 틀림이 없고, 그들의 관심은 하늘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때에 정말 헛소리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헛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한 결과로 말미암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보아야 할 것을 분명히 보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들어야 할 것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살아있는 귀를 소유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눈뜬 장님 몇 사람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떠한 사람들이 눈뜬 장님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만 그들이 그 예수님을 봅니까?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죠. 보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내내 그들은 슬픔 중에 그들의 시골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늘 근심과 어두움, 슬픔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중에 계시지만, 그들과 가는 방향으로 나란히 동행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은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랬을 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 분별하지 못했던 제자들, 눈뜬 장님들, 그들의 눈을 밝혀준 것은 무엇이었어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밝혀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목을 밝게 해준다. 성경을 오해할 때, 또한 알지 못할 때 우리 눈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에스겔 22장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마음대로 이해하고 난도질하게 될 때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우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에 동조하게 될 때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빠지고 내 앞에서 서성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며 그랬어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될 때,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될 때 우리는 보아야 할 누구를 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 누구를 보고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을 보고 살아야 할 사람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고, 주님을 통하여 허락되어진 구원을 보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바로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인데, 시편 19편 8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무엇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만왕의 왕 구속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눈앞에 누가 계심을,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심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 이유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더디 믿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늘 어두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에 보일 것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고,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안목은 밝으십니까? 어두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밝게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뜬 장님이 또 하나 나타나는데, 열왕기하 6장 14절에 있는 말씀,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애웠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애웠었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어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어 겹겹이 애워싸죠.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말과 병거들을, 수많은 군사들을 보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나가보니 엄청난 군사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죠. 두려워 떨죠. 아, 내 주여, 어찌 하오리이까? 내 주여, 어찌 하리이까? 그때에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사환은 어떠한 반응이었습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사람의 태도를 보면 분명히 달라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두려움과 평안입니다. 엘리사 사환은 엄청난 두려움, 엘리사는 여전히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보이는 것의 차이입니다. 보는 것의 차이죠. 사환은 죽이려 덤벼드는 감당할 수 없는 아람의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 엘리사는 아람의 군사들이 보이지만 그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평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각은 어떠합니까? 엘리사의 기도로 사환의 눈이 열리죠. 엘리사의 기도로 사환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두려움을 제하고 화평을 다시 찾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은 육이요, 영은 영입니다. 육적인 것만 보이는 자들은 육의 사람, 영적인 것들이 보이는 것은 영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것을, 영적인 사물을 또한 볼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은 그러한 영적인 안목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보는 방향이 틀려요. 육의 사람은 좌우만 돌아보지만 영의 사람은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요? 위를 쳐다봅니다. 육의 사람은 이 세상의 것만 집중하여 보지만 영의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위를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영의 사람이라고 하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데, 지켜 보호하고 계심에 대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한단 말이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할 것이라,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시편 121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어요. 엘리사는 이러한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러한 약속을 믿고 이러한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엘리사의 사화는 좌우만을 돌아보는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엘리사는 이러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두루 진치고 우리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두려움에 빠지고 슬픔과 걱정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단 말씀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요, 매일의 삶을 사실 때 엘리사가 보았던 것처럼 자기를 두루 진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눈뜬 장님이 소개되고 있어요.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발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발람.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모압 사람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람 선지자를 초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지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고 내가 축복하는 백성이야. 가지마. 하지만 아시는 바대로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모의 눈이 어두워, 돈의 눈이 어두워, 또한 자리의 눈이 어두워 갑니다. 발락이 이야기했잖아요. 오면 돈 줄게, 오면 자리 줄게, 만들어 줄게. 그것이 탐이 나서 갑니다. 22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이때 이제 나귀가 등장하지요. 발람이 타고 하는 나귀가 등장하는데 이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봅니다. 칼을 빼어든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밭으로 들어가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주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주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모르는 발람은 나귀에게 사정없는 채찍질을 가합니다. 다시 올라와요. 전진하려고 하지만 가로막는 하나님의 사자로 인하여 전진할 수 없었어요. 발람으로 하여금 그 사자를 보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발람의 발을 이 벽에다 비비적거리잖아요. 아파하는 발람이 또다시 채찍질을 가합니다. 피할 수 없는 나귀가 드디어는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주저앉죠. 이때에 화가 난 발람이 지팡이로 사정없이 후려 갈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을 열어요? 나귀의 입을 열어요. 나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때려? 라고 이야기하죠. 왜 때려? 그랬을 때에 발람은 이 녀석아 몰라서 물어. 나에게 칼만 있었으면 넌 죽었어. 그랬을 때에 나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발람, 아직도 날 모르겠어? 아직도 날 모르겠어? 내가 언제 이런 적이 있었어? 없었지. 그럼 한번 생각 좀 해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눈을 밝히심으로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랬어요.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보여야 할 것이 보였단 말이죠. 33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그랬어요.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누구는 못 봤단 말이에요. 예? 사람인, 그것도 선지자인 발람이 보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나귀와 발람을 비교할 때 어떠한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나귀보다 못한 발람, 그렇죠? 짐승보다 못한 사람.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한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말이죠.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하면 발람은 어찌하여 나귀도 보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을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요 그랬어요. 돈이 보이면 다른 것은 안 보여요. 그렇죠? 돈이 보이기 시작하면 다른 것은 안 보여요.
돈이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돈이 보이면 눈앞에 있는 죽음도 보이지 않고, 명예, 쾌락, 불륜에 빠진 사람들은 남편도 보이지 않고 자식들도 보이지 않아요. 교회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돈이 좋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는 나기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지금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람은 보는 사람이었어요. 보는 사람이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선지자. 그런데 발람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보고 살았던 그것이 이제 보이지 않게 된 이유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어두워진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우리로 눈멀게 합니다. 발람의 눈이 밝아진 때는 언제인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살다가 언제 화들짝 눈이 밝아지냐면 심판대 앞에, 죽음 앞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 14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잠언이 아니라 전도서 12장. 요한계시록 3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영적인 안목이 밝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할 사람들인가? 엠마오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였던 우리 곁에 계신 구속주 예수님을 반드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보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살아 곁에 계신, 하늘로 승천하신, 지금도 지성소에서 나의 피를 부르짖으며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켜 보호하시는 엘리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분노한 사단이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늘에 말과 불병거를 보내 우리를 두루 진치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시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세상을 뭐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심판, 의인들을 심판하고 있는 그 엄숙한 시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조사 심판의 기별을 알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발람의 길을 가로막기 위하여, 발람의 길을 가로막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를 살리기 위하여 가로막는 것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 베푸시는 심판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오늘도 참으시고 애쓰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이해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바라보아야 하고, 구원하신 성도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될 것이고,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뜬장님 네 번째, 그게 누구냐면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라오디게아 교인은 오늘날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눈은 떴는데, 눈은 가지고 있는데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사는 눈뜬 소경들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재림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가복음 8장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엄청난 복음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지 말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제발 보게 하라.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 마칩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갈 것입니다.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시므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러한 믿음의 간증이 오늘 이 전을 떠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육적인 안목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안목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눈이 밝아 보이지 않던 예수가 보였고, 엘리사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았던 이 사환의 눈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고, 하나님이 눈을 밝히심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모양으로 서 계신지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구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